4절부터 봐야 되는데 10절부터 보고 위로 더 올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2023년이 시작되고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또 명절도 지났고요. 한 달을 살아보니 2023년에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계산이 되실 거예요. 어떤 은혜가 필요하신가요?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은혜와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그 오해가 뭐냐면 저절로, 공짜로, 거저라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임할까요? 구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인 것이지, 가만히 알아서 배고픈가? 먹을 것 주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치를 살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더 좋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어떤 개념이 여러분 가운데 바로 잡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구하면 다 주느냐?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우리 속담처럼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밉지만 더 줄게 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심은 그대로입니다. 아멘. 그러면 무엇을 심어야 될까? 우리의 주어진 일상, 하루는 24시간인데 그 24시간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 사는 동안 내가 하는 기도를 듣고 나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실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 내팽개치고 무슨 광신자들처럼 막 이것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는 고민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아까 우리 찬양의 얘기처럼 그냥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주일은 예배하기로 정했으니까 이 시간은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이 시간은 다른 것과 혼돈하지 않고, 가끔 우리 아이들 보면 친구들하고 약속을 잡잖아요. 어제도 우리 작은 아이가 친구랑 영화 보기로 했대요. 그래서 막 설레어가지고 수원에 가서 영화를 본다고 막 했는데 갑자기 아침에 취소가 됐대요. 왜 취소가 됐냐 했더니 그 친구가 다른 약속이 잡혔다는 거예요. 이러면 사실 좀 마음이 서운한 부분인 거잖아요. 선약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 주일 오전 11시, 우리가 11시지만 10시 반이 될 수도 있고 10시가 될 수도 있고 11시 반이 될 수도 있고 12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내가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한 시간, 그냥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그 한 예배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주하셨을 거예요. 아침마다 주일날 아침이면 더 분주하실 거예요. 막 자녀들도 깨워야 되고 막 하고 막 챙겨도 와야 되고, 예배를 준비하는 저희들은 더, 반주자들도 마찬가지고 더 그럴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더 일찍 예배 드렸거든요. 주일학교를 9시에 드렸을 때는 더 일찍. 그때 주일날 또 새벽기도도 있었어요. 그러면 또 새벽기도 갔다 오면 막 하루 종일 막, 또 월요일 막 주일날 저녁이 되면 온몸이 막 몸살 난 듯이 아플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없고 어수선하고 그래요. 그 모든 분주함들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 한 시간, 찬양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 듣는 이 시간을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시간으로 여기고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무엇이 삶의 기준이 되느냐 그러면 말씀이지만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는 걸 표현하느냐 가장 최우선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 예배에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으로 드리니까 예배와 일상이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가 누군지 다 아니까 근데 어느 교회는요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그 교차로 그 교회 앞에 큰 교차로에서 이렇게 접촉사고가 났나봐요. 엄마 뭐 네가 잘했니 내가 들으니 왜 들어하니 막 싸웠대요. 알고 봤더니 그 교회 장로님하고 그 교회 집사님 큰 교회니까 서로 모르니까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이러려고 예배 드리나? 이러려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부끄럽지만 큰 교회는 주차장, 아파트 주차장은 똑같아요. 분주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도 서울 사랑의 교회 예배드리러 2번 갔는데 두 번 만에 이제 본당을 입성을 했거든요. 줄 서서 예배합니다. 맛집 저리 가라요. 11시 막 예배되면 쫙 줄 서서 해요. 그럼 주차장이 얼마나 혼잡스러울까요? 거기서도 뭐 자리 맞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금방 차 와요. 들어올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예배드리러 온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아까 찬양의 고백대로 뭐예요? 지나가는 한 예배. 나 오늘도 그냥 예배 드렸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후로 없을 거라 생각하고 다 드리고 가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 예배 드리고 갔어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솔로몬인데 오늘 원래 읽었어야 될 본문의 첫 번째가 뭐냐면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크니라. 솔로몬이 그의 제단에 1,000번째를 드렸더니 아직 성전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산당이 차려졌어요. 그 산당에 솔로몬이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제단에 번제를 드려요. 태워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면 1,000번제를 드렸대요. 그래서 이게 한국교회에서는 좀 왜곡되게 1,000번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1,000마리의 제사. 그러니까 왕이니까 가능한 예배인 거예요. 원래 1인당 한 마리인데 1인당 한 마리 적으면 그래도 그거 안 되면 비둘기 안 되면 곡식 그것도 안 되면 가루 막 이렇게 내려가요. 근데 왕이니까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그런데 그 예배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니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솔로몬이 무슨 사심이 있어서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니에요. 아버지 다윗에게 배웠던 예배자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았던 그 다윗, 아버지의 삶에서 물려받은 유전자죠. 믿음의 유전자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그 예배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오늘 예배의 끝이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이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가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야 내가 너한테 뭐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우리 자녀들이 막 예쁘게 하면 야 너 뭐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그 예배가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자 솔로몬이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부터 보면 그런 거예요. 아버지 다윗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심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다윗이 왕이 된 것도 뭐였다는 거예요? 은혜였고 그 자식된 내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나는 작은 사람이에요. 이 자리를 맡아 감당하기에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라고. 그래서 구하는 은혜가 뭐냐면 8절 말씀
9절 말씀 읽을까요? 9절 말씀 시작. 누가 죄인 많은 백성을 착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기게 주사 죄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자기가 다윗의 아들이지만 자기를 부각시키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많은 백성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백성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마다 내가 이 사람들을 판단해주고 이 사람들을 재판해줘야 되는데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고 그리고 듣는 마음을 두 가지를 구해요.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이유도 그렇고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도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해요. 열왕기상 2장 2절 이 앞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에 당부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다윗의 경험에서 나오는 신앙 간증이잖아요. 다윗의 경험에서 나오는 권고, 권면, 유언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형통하게 하신 거야. 여러분 다윗의 형통이 얼마나 무서운 형통인지 아세요? 다윗의 형통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형통인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형통을 누구의 덕분으로 여겨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그걸 다 기록된 대로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해줬다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 그 시작이 뭐였어요? 예배요. 두 번째가 기도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그때 구한 것이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 근데 그것이 아까 10절 말씀에 그런 거예요. 10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되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꾸밀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진심이거든요. 1,000번째도 진심이었고 지금 이 기도도 진심인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니까 구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11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것을 구한다 하면서 흔히 다른 사람들이 구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오직 너가 맡을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이 말대로 네 말대로 그렇게 될 거다.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거다. 근데 어느 수준이냐면 그냥 총명하고 지혜로운데 어느 수준의 지혜롭고 총명하냐면 너와 같은 자가 네 앞에도 없었고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솔로몬의 지혜는 아주 유명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다윗은 알고 다윗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옛날에 솔로몬 컴퓨터도 있었을걸요? 그러니까 똑똑함, 뭐 지혜로움 여기에는 솔로몬을 따라올 다른 대명사가 없어요. 그냥 솔로몬 하면 지혜. 그 지혜가 어디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면 여러분이 구한 대로 응답됩니다. 아멘? 근데 그 질적으로 그 응답이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고 누구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났어도 굉장히 큰 은혜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네가 내게 주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평생의 왕들 중에 일반인이 왕들처럼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일반인들을 빼고 왕으로 생겨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구하지도 아니야. 그게 더 좋은 거야.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준다. 얼마나 솔로몬의 예배와 솔로몬의 기도가 마음에 드셨으면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얻고자 하고 가지고자 하지만 얻지 못하는 것들을 솔로몬은
구하지도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와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쌓아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졌던 부와 영광. 여러분 이건 추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그걸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그것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이것이 부족한데요. 그렇게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다 필요 없고 뭐예요?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그게 기도지 뭐인 거예요. 이제 수능을 위한 기도회가 있잖아요. 겨울에 되면 다 제하고 뭐예요? 합격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나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은혜를 더함도 덜함도 없는 거예요. 그냥 수고한 대로 너가 공부한 대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을 구할 때 그 뜻이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의사가 됐는데 사람을 고치기가 싫고 내가 검사가 되고 재판관이 됐는데 솔로몬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내 편은 용서해주고 상대편은 막 끄집어내서 없는 죄도 지켜주고 지금 많잖아요. 그런 일들이. 내가 경찰인데 내가 소방관인데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데 그 직업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이웃들 앞에 정당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하는 일을 통해서 복을 달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정직하게 해주시고 성실하게 해주시고 그래야 거기에 그것이 그릇이에요. 그것이 가방이에요. 거기에 그 복이 담아지는 것이지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달라고만 하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왜 우리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혹시 이게 내 욕심은 아닌지. 우리가 더 넓은 집을 구해요? 그러면 좁은 집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있어야 넓은 집에서. 여러분 좁은 집에서 좁다고 불편한 사람은 큰 집 가면요. 넓으니까 행복해져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디서든 그 행복을 찾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크든 작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는지 여러분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부와 영광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와 명철, 총명한 마음, 또 듣는 마음,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솔로몬이 이런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믿음의 분량은 예배를 통해 나타났죠. 1000번째예요. 1000번째. 수백 마리 또는 1000마리 이상을 제물로 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헤아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예배를 통해 지나칠 필요는 없습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면 꼭 어떤 하나님 앞에 정성을 표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받아주시지. 그래서 우리가 선물하잖아요. 우리가 이번에도 사실 다는 못했어요. 이번에 다는 못하고 이번에 이제 한 분에게만 보내드리고 이제 조만간 이제 어떤 좀 건수를 만들어서 저희 교회 어부방금하셨던 교회와 매달 행복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성의를 표현하는 거하고 뇌물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정성들이 뇌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가진 게 없어서 뭘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이 재물, 헌금에 관해서 가장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어떤 믿음의 근간 없이 무조건 힘에 넘치도록 일이 아니라 분에 넘치도록 그게 아니라 인색하거나 치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요.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버이날 이게 받잖아요. 집사님 받아보셨어요? 언제 지금도 그렇게 해주나요? 카네이션 안 달아드려? 왜 안 달아드려? 그때가 언제 가장 예쁘죠? 사실 4살, 5살, 6살 막 색종이를 만들었는데 그거요. 할아버지들 막 할머니들 가면 5월달 초는 다 갖고 붙이고 다녀요. 만들었더니 그게 뭐라고? 색종이 쪼가리 그게 뭐라고? 근데요 이게 너무 뿌듯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20살이 돼도 색종이 접어주고 30살이 되고 색종이 접어주면 이거는 불효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건 불효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형편에 맞는, 내가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아요. 거기서 내가 그동안 아껴두었던 것을 이렇게. 그래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도 많이 내는 자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두랩돈이라고. 두랩돈이라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너무 짊어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래 보면 뭐 교회는 알아서 돌아가고 이러면 또 이건 또 무책임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그렇다고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리니까 이런 응답이 있네. 야 내일 1,000번제다. 그러면 아마 이스라엘 내 그 동물들이 다 씨가 말랐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는 한 번. 옥합을 깨트리는 것도 평생에 한 번쯤은 그렇게 과감하고 용기 있는 헌신은 필요하지만 무언가 얻기 위해서 쏟아내고 깨트리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의 대로, 은혜의 분량대로. 과부는 겨우 두랩돈밖에 없었어요. 또 저기 어제 평지에 있을 때 오병이의 기적이 있을 때는 뭐였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었어요. 근데도 배불르게 먹고 남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바라면 좋지만 항상 많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교회 헌금도 하지만 여러분이 불우유독기도 하셔야 돼요. 불우유독기도 하셔야 되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이 우리 집에 쌓아놨던 명품이나 내가 막 비싼 차, 어제도 뭐 가는데요. 거의 바닥에 붙어가는 차가 오산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쫙. 내가 저 사람들은 돈이 얼마나 많길래 저런 차를. 한 차는요 아주 무례하게 운전을 하더라고요. 와겁적으로 딱 봤더니 마세라티. 비싸죠 마세라티. 얼마예요? 한 1,000만 내 가까이에서 이렇게 앞에 딱 있는 거. 너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자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마세라티 타고 다니는 거 그럴 거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분마를 타고 오셨겠죠. 100마를 타고 앞발 들고. 예수님 못 타고 오셨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단 말이에요. 분마도 좋지만 예수님께서는 연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예수님 보시기에 다 불쌍한 영혼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가난하면 불행한 것, 가난하면 불편한 겁니다. 그렇죠? 그 부자라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편한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많이 가진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그 큐티 중에 이게 나오는 거지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 우리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 저 사람 아는데 나 저 사람 덕분에 라고 하는 것들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직장 내에서도 내가 뭐 과장님 덕분에 부장님 덕분에 사장님 덕분에 내가 누구누구 덕분에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한데 일상이 없는 예배는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함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겁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신선도 유지 있죠. 신선도 유지.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포장을 착 해가지고 뜯을 때까지 변질될 가능성이 없는 거. 그게 신선도 유지잖아요. 거룩함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거룩해졌잖아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그 거룩함을 유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유지하려고 죄의 자리에 계셨고 악인의 꾀에 속지 않고 막 이런 것들 말씀으로 보장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을 일주일 동안 잘 유지했다가 그 거룩함을 가지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신령과 진리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거 없이 막 1,000번 아니라 1만 번제를 드린다든지 1억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런 삶이 없으면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룩한 일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쇼가 아닌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깨트리는 마치 옥합을 깨트리는 그 순서로 매 주일마다 혹은 수요일마다 매 새벽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깨어지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매 순간 나를 부인하고 나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예배의 순기능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오늘 점심에 뭐 먹지? 이거는 은혜를 덜 받은 거예요. 예배를 딱 끝나고 가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고민하는 게 맞죠.
어느 목사님이 점심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바닥 탁 쳤대요. 이유가 뭐냐면 권사님들이 식사하시면서 드라마 얘기를 막 목사님이 그랬대요. 권사님들 예배 끝난 지 몇 분이나 됐냐고요. 예배 끝난 지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 얘기가 그토록 중요하고 그 얘기를 지금 집사님들한테 전해줄 복음이냐 이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생각 가득히. 근데 대부분의 거의 99%의 성도님들은 예배 끝나고 축도가 끝나면서 예배당 문을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지워져서 다음 주일날 예배드릴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뭘 구해요? 기도하라 그러면 부와 명예와 억울함에 대한 호소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뜻과 이름 선미는 없이. 그리고 주일날 와요. 갈급하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말씀 듣고 문 닫고 또 까먹고 또 나가서. 여러분 듣고 가셔야 돼요. 너는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 솔로몬은 알았어요. 내가 왕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아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야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아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낭비인 거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아 오늘부터 공부해야지. 2시간 동안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서 뭐 하나 그랬더니 책상 정리를. 2시간 동안 막 정리하고 버릴 거 버리고 그러니까 힘들어. 좀 쉬었다 해야지. 그리고 그게 그 다음날이 되고 그 다음날이 되고 그 다음날이 되고. 공부하는 애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어떤 큰 결단이나 어떤 큰 각오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 또 매일 아침 마주하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기다렸으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럼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그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해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부와 장수, 영광, 명예, 인기. 근데 우리는 앞에 게 아니라 자꾸 뒤에 거를 구하는 거죠. 뒤에 거를. 여러분 뒤에 게 아니라 앞에 거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건 예배만 잘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에 합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삶이 고스란히 예배가 되는 거죠. 주일날.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나 부나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이건 여러분이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셨어요. 근데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신명기 7장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번식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만큼 뭐가 따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삶이 비례해야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기도와 말씀의 분량은 많은데 일상이 없어요. 그런 일상이. 그러니까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의 숫자는 많은데 흩어진 성도들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해. 부흥회할 때 보면 막 거룩. 그러니까 저는 연예인들 중에서 꼴 보기 싫은 몇몇이 있어요. TV에 나오는 거. 술 방송하는 사람들이죠. 성시경. 주장이 어떻게 돼? 여러분 궁금한 게 그거밖에 없어요? 요즘 뭐 좀 감동 있게 읽은 책 없어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연예인들 나오면 주량은 어떻게 되세요? 그게 멋인 줄 알아요. 그럼 그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청소년들한테 책임감이 있어야죠. 흔히 신앙을 고백하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방송을 마다해야 돼요. 내가 당장 돈벌이가 급급하다 할지라도 그런 방송을 마다해야 돼요. 어제 제가 동탄에 잠깐 볼 일이 있어 갔는데요. 지하주차장에 있었거든요. 딱 봐도 중학생이에요. 그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애들이 몰려서 담배 피웁니다. 어디서 받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유튜브에서 하는 말들
자기가 그리스도인들하고 상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래놓고는 술 먹는 방송 나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막 담배 피는 거 나오고, 막 쌍욕하는 방송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라는 고민이 제가 들어요. 그리고 저게 과연 그리스도인이 합당한 삶인가라는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일상을 살피시고 그 일상의 모습을 감안해서 예배를 받으시지, 하나님이 일상을 무면하고 그래 그냥 저기 하면 되지,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랬어요. 순서가 먼저예요. 먼저니까 하고 이건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하고 나면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것 또한 더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만 여러분이 바꾸셔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룻기 3장의 10절에 보면 룻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더라. 룻의 성품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품을 보고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누군가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복을 받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대로 나누고 베풀고 했더니 옆에서 저분 저렇게 사실 분이 아니에요. 복에 복을 더 받으실 분이에요 라고 옆에서 응원해주고 옆에서 축복해주는 삶을 사는 것이 더 합당한 거죠. 솔로몬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함을 구했던 겁니다. 어떤 기도와 바람이 진심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에 진심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더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더해지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마땅히 해야 될 것에 집중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해진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필요를 나열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애를 쓰면 필요한 은혜는 하나님이 반드시 넉넉하게 공급해 준다는 사실. 구하지 아니하여도. 솔로몬은 부와 영광에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너가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것을 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신다면 더해 주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그때 갑자기 떠오르는 거 그때 얘기하지 마세요. 떠오르는 거. 예전에 누가 얘기하셨죠? 소세지. 요정을 구해줬더니 요정이 소원 3가지를 말하세요. 그랬더니 거짓말 같은 얘기. 내가 요정을 풀어줬더니 소원 3가지를 알아주래. 야, 그 말이 진짜야? 한번 해볼까? 소세지야 나와라. 소세지가 딱 나온 거예요. 그 진짜잖아요. 소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여자가 부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그 귀한 소원을 어디다 썼어요? 소세지 했으니까 이 승질나 이 소세지 코에 붙어버려라. 소세지가 코에 붙었어요. 소원 몇 개 남았어요? 그 소원 어디다 써야 돼요? 결국 그 소원 가지고 평상시에 생각이 없었어요.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소원 3가지 가지고 소세지 하나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 해주길 원할까? 예배 끝에, 기도 끝에, 말씀 묵상하는 끝에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할까? 그러면 여러분이 평생 간절한 소원 하나. 하나님,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교회에서의 내 직분, 직장 내에서의 내 사업의 역할, 가정에서의 내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들, 건강에 복도 주실 것이고 명예도 주실 것이고 다 주실 거예요.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